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날들에 야훼께로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야훼 집 곧 그 방들 중 하나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야훼 집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사람 익달랴의 아들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은 통치자들의 방 옆에 있었고 그 방은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에 있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로 가득한 단지들과 잔들을 내놓고 그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을 재배도 말고 갚지 말며 오직 너희의 모든 사는 날들을 텐트 안에서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떠돌이 이방인들로 살고 있는 땅에서 너희가 많은 날들을 살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니 우리가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음성에 이같이 즉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복종하여 와서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이 사는 모든 날들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여 왔고 우리가 살 집들도 짓지 아니하였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도 가지지 아니하며 오직 텐트 안에서 살았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복종하고 행하였도다. 그러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으로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두렵고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가 두려우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 부분에 이들의 이 고백에 대해서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의 집에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복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아주 가끔 저희들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한 두 번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한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로 요나답의 후손들, 요나답으로부터 약 200년 후에 이 후손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유다족 속에 있었던 야베스란 분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야훼께 아주 간단하게 한 기도, 그것이 그냥 미국의 센세셔널한 크리스천 북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별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름까지 나오지 않는 요나답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아주 심각한 자리에 있던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이 35장을 읽었고 이번 주 중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읽을 말씀에 45장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는 남쪽 이스라엘에서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나머지 약 20년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야훼의 명령을 거절하여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여 포로로 가지 않고 이집트를 편을 들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유다 왕국의 그 멸망 때까지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멸망한 예루살렘 성과 그 나라를 향하여 고백한 그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별칭이 붙었습니다. 러멘팅 제르마야, 우는 선지자다.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레갑 자손이다. 그러니 이건 레갑이라고 하는 큰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레갑 가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450년경에 모세의 장인 되시는 분과 오바다라는 오바다라고 하는 그 미디안의 족속이 떨어져 나와서 모세의 조언을 듣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족속과 합했습니다. 바로 그 집계가 레캅이 되었지요. 그러니 몇백 명이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남자들, 아버지들 가운데 레캅이 가장 뚜렷하게 야훼 하나님을, 모세가 소개한 야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캘럽도 그와 같은 족속과 연결이 되어진 유다 족속으로 정착을 했지만은 레갑 가문들은 유다의 이 12지파에 어울리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 대한민국의 사건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소련군의 힘을 얻은 예수를 믿다가 배반한 교회에서 풍금을 치던 김일성이 북한 군인들을 데리고 남쪽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33대 대통령 트루먼이었습니다. 누구도 동방의 조그만 반도에 있는 나라를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뚫려고 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젊을 때였기 때문에 트루먼에게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인들에게 기도하자 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텔레그래프죠. 전보를 쳤습니다. 이 나라에 1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도 모르는 일본 신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통령 그대로 방치하지 마라.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자다가 일어나서 6.25 소식을 듣고 결정하여서 군인들을 보내기로 하고 유엔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남한으로 다 내려온 북한의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남한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는데 그 가운데 주축이 또한 네덜란드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도와준 남한의 고신교단입니다. 그리고 정노선교 부모님이 속해 있는 자그마한 교단. 그들은 6.25 전에 이미 남한이 일본에서 38년 붙잡혀 있다가 풀려날 때에 부산 송도 앞바다 해수욕장에서 모든 그리스도인 목사와 장로들이 천황의 이름으로 다시 재세례를 받을 때 참여하지 않았던 유일한 두 교단이었습니다. 그게 네덜란드의 선교사들이 도와서 그 정신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남한에 아직까지 신앙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두 교단은 어두운 가운데 아직까지 불빛입니다.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이 네덜란드 출신의 그 다음에 34대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크 드와이트. 펜실베니아에 있는 네덜란드 이민들이 왔다고 시작한 그 농부 출신으로 텍사스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분이 태어났는데 이분은 유럽의 사령관이 되어서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2차 대전에서 이기는 제일 선봉장이 되었기에 6.25 전쟁 가운데에 1952년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의 눈밖에 나서 맥카트는 그 다음 대통령 자리를 노리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죠. 우리에게는 은인이시지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또 등장합니까? 중국 공산당 중공이 마오쩌둥이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80만 이상이 들어와서 전쟁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중공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 떨어진 거 봤지? 원자탄? 너희들 대한민국 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원자탄을 떠들어 죽일 거야. 겁을 먹고 중공군이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해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고신파를 중심으로 해서 1950년도에서 53년 7월 27일까지 부산으로 다 도망와서 사직공원에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결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협박에 의해서 실전 협정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르미스티스가. 이 네덜란드가 자그마한 나라지만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이 되어 지금 이 나라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트윈 시리즈도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전시회를 한다고 미국의 나머지 17개 도시에서도 시작하는 빈센트 밴 고흐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두 번째 지금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는 자그마한 나라인데도 지난 약 500년 동안에 수많은 페인터스, 화가들을 만들어낸데 가장 자랑하는 그분들의 화가는 렘브란트입니다. 1606년도에 태어나셨나요? 제가 2006년도에 갔을 때 400주년이라고 해서 그 장미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분의 얼굴을 크게 장미로 해서 한 직경 30m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근데 밴 고흐는 자기 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올해
미국의 그 큰 도시들이 동시에 immersive banger다. 크게 빠져들어서 3차원적 세계로 들어가서 온몸과 감각으로 느껴보자 해서 지금 뭐 미국 그 큰 도시들이 이제 잔뜩 기대를 하는데, 이 트윈시티도 여러분 소문이 안 났지만 첫 번, 여섯째 날까지 매진이 다 버렸어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많은 도시들은 올해 말까지, 12월 말까지 개장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뱅거 이야기를 제가 합니까? 뭐 우리 주희가 거기 구경 가는 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그 당시에 1853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저보다 약 1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삼남 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31살, 자기 어머니가 34살일 때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자님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나이 25살, 27살까지 목회 길을 아버지의 원한에 따라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목회는 자기하고 안 맞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느냐 연구를 한 게, 브루셀에 가서 페인팅, 오일 페인팅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양이 안 차서 헤이그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페인팅을 해서 8년 만에 2200개 가까이 작품을 만들고 오일 페인팅만 8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37살에 자기 아버지가 5년 전에 85년도에 돌아가시고 자기는 5년 후에 죽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이 사람 죽고 나서 17년을 더 사셨으니 요절한 거지요, 천재로. 제가 갑자기 이 네덜란드 다치 리폼 철치에 얽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뱅고까지 나온 이유가, 레캅의 이 족속의 오늘 역사하고 비교를 해볼 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한쪽은 전 세계가 갑자기 알아주는 페인터가 되어서 그 사람의 작품 중에 하나가 가장 비싸게 팔린 게 150 밀리언입니다. 1억 5천만 불에 팔렸어요, 작품 하나가. 목회 안 맞다 이거죠. 아버지가 서운하고 엄마가 서운해도. 근데 이 레갑 족속은 2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보 왕이 자기 아내 제사벨의 말을 다 듣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야훼를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바알을 섬기게 하는데 앞장섰을 때에, 야훼께서 저주를 해서 그 집안의 남자들을 없애버리겠다 했거든요. 그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후가 왕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어느 족속에게도 끼어서 살지 않고 떠돌아다니던 바로 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떠돌아다니는 레갑 족속의 요나답 이 가문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북쪽 나라 사람들보다도 야훼를 두려워하는 경건한 집안이었다 이겁니다. 예후가 이 레갑 족속의 요나단의 힘을 얻어서, 요나답의 힘을 얻어서 결국은 아합 족속의 아합 나라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야훼의 명령을 지키는 앞장서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나서 전 세계가 2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북동쪽으로는 바벨론이고 남서쪽으로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딱 그 중간에 끼어서 어느 편에 붙어야 살아날지 몰랐을 때 이스라엘 왕이 남쪽 이집트 편에 붙었습니다. 왜? 이집트가 그 전에 바벨론을 이겨서 미드리스트를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네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더니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씩 정복을 하는데, 바로 이 여호야김 왕 때에 팔레스틴 그 근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레갑 가문의 후손들이 지금 몇백 명인지 모릅니다.
200년 동안 자기 조상이 하신 명령에 따라서 남쪽 유다 땅의 가장 사막 쪽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위험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이 도시로 들어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팔레스틴 쪽으로 내려와서 다 사막부터 점령을 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가족을 지키자 하여서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 땅으로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의 족속의 이름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두렵고 그 다음에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가 두려우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건 임시로 거처로 삼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가장 늦게 온 이민족의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여기 이민으로 왔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산다면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들처럼 passers by, aliens in this foreign land.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떠돌아서 지나가는 사람이요 정착하여 퍼머넌트 레지던트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완전히 200년 이상 정착을 한 다치 아메리칸들이 앵글로 섹슨들을 향하여 저 양키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자기들은 미국인이 아니고 이스트 애니 뉴 잉글랜드 쪽에 있는 그 양키들 앵글로 섹슨만 미국인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신기해서 물었어요. 제 눈에 똑같은 커케이전인데 왜 당신이 이 나라 백성으로 200년이 지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했더니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맞지 않아서 우리 도저히 동화되지 못한다. 다치 아메리칸 중에 댄 뷰렌, 아이젠하워, 우리한테 유명한 로즈벨트 다 다치 아메리칸 대통령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런데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 아직까지 이 땅에 타락한 청교도 정신을 잊어버린 후손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땅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의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은 이 예레미야 예언 중간에도 갑자기 15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멸망하기 직전쯤이었는데 32장까지는 갑자기 15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레갑 이야기가 엉뚱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레갑 자손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었던 요나답이 200년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그 말은 그 땅을 정복한 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8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의 문화에 북쪽 이스라엘은 다 쓸려가서 결국은 위험한 자리로 가버렸고 남쪽 유다도 그런 자리로 가는데 이 레갑 족속은 끝까지 야훼를 만났던 800년 전의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이겁니다. 왜? 가나안의 문화에 섞이질 않았어요. 그러니 800년 후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또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이제는 후손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너희들은 요단강 건너서 12 이스라엘 우리가 이미그런트한 이 족속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지 말아라. 땅도 사지 말아라. 포도원도 사고 재배하지 말아라. 필드도 사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아라. 그 말은 뭡니까? 텐트 치고 노매딕 라이프, 떠돌이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무엇만 잃지 않고 8년 전에 오바다
제스로 자기 첫 조상들이 켄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에 정착했을 때 받았던 야훼만을 위한 신앙, 그 하나만을 유지하고 사는 데는 문화적으로 이 잘못하면 tainted, 오염되기 쉬운 이것을 끊어버리는데 너희 욕심을 처음부터 잘라야 되겠다. 집에 대한 욕심, 땅에 대한 욕심, 그리고 과수원 꾸미는 거, 씨까지도 가지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게 뭐냐? 술 마시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아예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레갑 후손들의 정신을 기억하라. 요나답 조상의 정신을 기억하가 아니라 그 정신을 200년이 지나서 이제 남쪽 유다가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북쪽에 망했어. 남쪽 유다가 100년 전에 그 사건을 희미하게 잊어버려서 자기들도 그 망할 자리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등장하더니 바로 이 요나답의 명령을 200년 동안까지 지키고 있는 이 후손들에게 야훼 명령에 따라 가서 시험을 하겠습니다. trials, 테스팅입니다. 이 후손들의 정신이 어떠한지 테스팅을 하자. 왜? 야훼께서 보시니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 북쪽 10지파는 완전히 끝났고 망했어요. BC 721년도에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BC 617년쯤 됩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15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야훼께서 명령했어요. 너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상한 가문이 들어와서 임시로 살고 있지? 그 가문 사람들에게 가서 내 말대로 명령을 해라.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요야김 날들에 남쪽 유다가 망하기 15년 전에 야훼 말씀이 왔다. 예레미야 너는 2절 레갑 족속에게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냐? 예루살렘 임시로 들어와 있어요.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야훼 집, 곧 그 방들 중 하나로 데려다가, 성전에 옆에 쭉 방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포도를 주어서 마시게 명령을 하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야사나와 그의 형제들과, 그러니까 요나답의 200년 후에 그 가문의 가장 어른이 아야사냐였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갑 온 족속을 다 데리고 야훼 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익달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은 통치자들의 방 옆에 있고 그 방은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야세아의 방 위에 있더라. 이거는 내가 지금 사실을 기록한다 이 뜻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로 가득한 단지들과 포도주 잔을 내놓고 그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이거 야훼 명령을 옮긴 겁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라. 오늘날 치면 뭐가 됩니까? 너희들은 미국 땅 잘 먹고 잘 살아라. 스포츠에 빠져라. 낚시에 빠져라. 헌팅에 빠져라. 놀러 다니는 데 빠져라. 자녀 교육 잘 시켜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포도주 마시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상의 신앙은 고리타분한 거고 우리는 미국에 맞게 우리가 신앙만 포기하지 않고 방법만 바꾸는 것뿐이야. 그러면 된다. 포도주 마시라 그 말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분들의 정신을 기억하자가 이겁니다. No,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유혹이 되는 것은 노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즐겁게 십자가를 지는데 방해되는 것은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은 야훼를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는 200년 전의 조상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어요. 그게 그 조상의 말씀을 통하여 야훼를 사랑한 겁니다. 21세기를 하는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이 생활을 너희들 잊지 말아라.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레갑 족속들에게는 너희들은 가나안 문화에 젖어버리는 이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거 내가 보고 결정하는데 절대로 너희들 집 짓고 포도원 만들고 땅 사고 주저앉아서 하면은 너희들 끝나. 그러니 떠돌아다녀. 제일 위험한 매개체인 술 마시지, 포도주 마시지 마. 텐트 치고 계속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떠돌아다니. 이게 너희들 야훼를 만난 것 하나만으로 복받고 충분한 거야. 이 자세가 1600년도에 이 땅에 온 앵글로색슨의 퓨리탄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이플라워 배 위에서 결정한 게 뭐였습니까? 믿음 지키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믿음 지키겠다. 포도주라고 하는 미국 문화가 우리에게 마시게 할 때 마시는 순간에는 신앙 지키겠다가 밀려나게 버리면 끝납니다. 야훼께서는 정확하게 그걸 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포도주 마셔라. 1번. 안 됩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조나답이 영적으로 뛰어난 이분이 북쪽 이스라엘 망해가는 거 보면서 몇 가지 가정의 야훼를 올바로 섬기는 것을 가르쳤으니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우리로 치면은 영원히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간다는 믿음을 바꾸지 말아라. 십자가 밑에다가 캐스터를 달아서 편히 끌고 가는 건 꿈도 꾸지 말아라. 십자가는 가장 부끄럽게 죽음을 지는 길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7절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재배도 말고 포도원을 가지지도 말고. 왜? 자기가 재배해도 돈 주고 살 수 있으니까. 안 돼. 그러니 땅도 사지 마, 포도원도 사지 마, 투자도 하고 아무것도 없어. 너희 사는 날 동안 하는 건 하나뿐이야. 텐트 치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떠돌이 이방인들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주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야훼를 만난 것으로 충분해. 미디안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유다 광야로 와서 살지만은 우리는 가나안 족속에게 어울려서 젖어서 assimilate, 젖어버린 이스라엘의 10지파처럼 돼서도 안 되고 남쪽 2지파처럼 돼서는 안 돼. 그러니 백인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문화에 젖어서도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오늘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믿음을 흔드는 어떠한 유혹의 길도 스스로 마련해서는 안 돼. 이것이 정신입니다. 유혹의 길을 어떻게 하든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라는 겁니다.
부득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잠깐 들어와 있지만은 우리는 야훼의 성전 안에서 선지자가 야훼 명령으로 포도주 마시라 한다고 해도 조상이 야훼를 섬기라고 제대로 섬기라고 주신 명령 그 어겨서 안 돼. 이게 레갑 후손들의 요나답의 하신 명령을 지킨 정신이네요. 유혹의 시작은 뿌리부터 막아버렸다. 이제 자녀들이 다 자라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 상대자를 찾게 될 때 되게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면 다 무너지는 큰 제방이 댐이 무너지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레갑 후손들이 망해가는 유다 족속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야훼께서 너희들은 불순종하고 왕부터 다 이집트에 붙어서 견뎌보겠다고 하고 예레미야를 통한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네.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내가 내린 결정인데 너희들 그걸 안 지키네. 레갑 족속을 봐라. 일개 조상의 말을 200년 이상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그 조상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문을 내가 지켜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니 저희들이나 저희들의 자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레갑 자손들처럼 야훼께 약속을 받아 계속하여 야훼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즐겁게 십자가 지는 길에서 하나라도 물러서지 않고 귀한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